단체 기도하심으로 12월 10일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달, 소망의 달 12월을 맞고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높이 올려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 소망이 있다는 사실, 주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그 모든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종말과 생명 완성, 이런 제목으로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잡고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질문은 복음서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훌륭한 윤리선생이나 사회운동가였다면 또는 복을 불러오고 화를 내쫓는 영성술가나 점쟁이였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수준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장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당시의 예수님을 비교적 우호적으로 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유대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선지자라는 대답과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은 하늘과 땅만큼 천양지 차이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선지자는 대사이고 그리스도는 대통령을 뜻합니다. 선지자는 중매쟁이라면 그리스도는 신랑이나 신부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실에 자신들의 모든 신앙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구원주가 십자가에 죽다니 안 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믿지만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류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난당한 사람을 구출하러 온 사람이 사고로 죽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구원자로 인정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사람들도 상당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십자가 사건을 오해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메시아 얘기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은 뒤에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것은 의외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길을 가야만 했다면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힘을 내시라고 하든지 자신들이 도울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부활까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부활이라는 말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실질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베드로를 즉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직전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혹독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본문 24절에서 26절에서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5절에서 사람의 일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가능한 대로 고난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쌓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26절에서 온 차를 얻는 길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육도 잘 받고 우리 혜택도 잘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사실 재물을 얻어 편안하게 사는 데 다 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을 정리해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결국 목숨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일만이 목숨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명이 어떻게 들리시고 이해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오늘 본문에는 목숨으로 표현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에 따르면 온 천하를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의 주식을 손에 넣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비싼 빌딩을 소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5분만 숨을 못 쉰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 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곧 25절이 말하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비교적 분명한데 반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의 일은 생명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 목숨을 구원하려는 수고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핵심은 자기 절대와 즉 자기의 숭배로부터 자기의 사랑으로부터 해방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은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죽고 그 육체는 썩습니다. 생명의 흔적은 되지만 궁극적인 생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종말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다른 별명입니다. 종말에 올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입니다. 천사들은 그 능력을 행하는 메신저를 가리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사람의 일만 생각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생명을 허락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종말론적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비록 고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실제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말보다는 지금 현실 세상에 완전히 치우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종말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적 생명은 살아있는 현실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본능에 충실한 삶만 인정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지난날 성도들을 보이는 현실적 현실신앙으로 몰아가서 역사 앞에서 무책임하게 살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령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으로 번영신학이 번영신앙으로 믿음을 이용하다 보니 일종의 역사 허무주의에 빠진 겁니다. 생명을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일어난 원인들이 미래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능력이 오히려 과거를 끌어당긴다는 영적 통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과거로부터 끌어당겨 천국으로 미래로 연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바로 종말론적 생명의 주체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인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 생명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종말도 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8절에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죽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지고 영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당대의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논이나 밭이나 모든 걸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이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도 안 했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재림이 곧 이루어지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나 재림이나 종말이나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사하심과 영생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올려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참된 생명이 신비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 삶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곧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인생의 수완이 끝나는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 지구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지금의 우리와 죽을 때의 우리는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완성하실 종말의 빛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 생명 완성의 역사적인 선치 사건입니다. 미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홀로 주인이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제 서두에 드린 질문인 예수님은 누군가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최종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람의 완성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사람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바로 나의 형상, 나의 참 사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씨와 열매이며 거룩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랑이며 사람을 지으신 최종 목적이요 확정된 마지막의 걸작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종말에 예수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이 완성될 종말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대림절은 종말과 생명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참된 기다림임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생명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끝이라고 선언하시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종말을 보게 하시고 생명 완성으로 준비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생명 완성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봉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감사로 깨닫고 감사헌금을, 추정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시대를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기뻐하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전 4주를 기다림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전도의 남선교회 총회 안내입니다. 여전도에는 12월 17일 주일 식사 후에, 남선교회는 24일 식사 후에 본당에서 갔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24일 주일에 11시에 연합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25일은 가정에서 쉬는 시간들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와플 전도는 남선교회가 감당합니다. 다음 주는 1구역, 2구역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감당합니다. 제가 잠깐 지방에 출타했다가 올라올 것입니다. 2024년 교회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기억하시고 순서자는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10시 4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기도하고 예배로 함께 헌신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이제 복음 찬양 때로는 너희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명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종말에 주실 생명의 완성을 바라보며 재림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재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주셔서 이 재림절이 참으로 기다림의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정말 생명 완성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맞추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